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진리를 반대하면 완악해집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요, 진리를 반대하면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괴롭히고 가장 공격하고 예수님에게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극구 부인하고 반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선한 일을 하는 걸 보고도 사탄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사탄은 절대 뉘우치기나 회개하지 않은 것이 사탄입니다. 항상 사탄은 잘된 것 보고 박수치는 사탄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못된 것 보고 안 되는 것 보고 사탄은 즐기고 사탄은 좋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아마 상수를 들고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정말로 믿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이제 그 나사로의 동생들이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참 마음으로 분한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죠. 참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은 참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죽음은 해결할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향하여 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갈 때에 비웃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역사로 나사로가 살아나는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도 시원찮은데 아예 반대하고 대적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실 때요, 우리 같으면 같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참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참 안타까워하실 때에 우리도 같은 마음이 아마 될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비꼬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예수님께서 속으로 통분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나사로의 그 형제들의 그 울부짖음, 오늘 38절에는 속으로 통분히 여겼다 그랬죠. 33절은 심령에 통분하셨다. 통분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제자들이 함께 갔지만은 그 나사로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울고 있을 때에 그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통분히 여겼지만은 오늘 38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음 속에서 신란하고 비방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통분히 여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인성인 예수는 우리가 똑같습니다. 시장하면 배가 고픈 것도 알고
피곤하면 힘들어 할 줄도 아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면서 그렇게 나사로의 누이들 앞에 참 통분히 여기시는데, 저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 소경을 눈뜨게 하는 저분이 왜 예수를 나사로를 못 살리느냐. 소경을 눈뜨게 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9장에 저 사람 소경을 눈뜨게 한 사람이야. 그런데 안 죽게 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탄은 절대 좋은 일 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탄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해도 사탄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좋은 일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또 사탄이 방해할 때 그 사탄의 속에 휘말려갈 때 사탄은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요, 절대 사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와가지고 39절에 보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죠. 아니, 실제 예수님은 돌을 안 옮겨 놓아도 뭐 어떻게 무슨 일이 있든지 돌이 닫아놓던 돌무덤이 넘어져서 나오게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든 할 수 있는 대로 돌무덤을 이제 제쳐놓아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장례는 우리나라의 장례같이 매장을 하지 않고 동굴에 장례를 치르게 되십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열왕들은 무덤을 파서 이제 자기가 죽으면 그 무덤을 사용하려고 무덤을 팝니다. 그래서 아리마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무덤을 파는 무덤 있죠. 그거는 동굴이 아닙니다. 자연굴이 아니고요. 인공으로 판 무덤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가 그 무덤에 묻히기 위해서 봤더니 그 무덤을 먼저 예수님께 빌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아리마테 요셉이 돌무덤을 파놓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안식일이 돌아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을 하지만은 그 배후의 조종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돌무덤 앞에 가서 그 막아놓은 돌을 옮겨놓으라. 왜 그러냐면은 안 막아놓으면 그 짐승들이 시신을 훼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훼손하는 그런 예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 짐승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큰 돌을 아구에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았죠. 자,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됐는데 마르다가 돌무덤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그 무덤 앞에 갔더니 좀 냄새가 풍긴 것 같아요. 그렇죠? 냄새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비가 죽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 말을 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게 25절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활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이 말했는데, 이걸 네가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어졌습니까? 안 믿어졌습니까? 안 믿어졌죠. 이거 안 믿어지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이 사건은 훗날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살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25절에 부활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26절에는 변화성도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가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이 말은 뭡니까? 나사로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소리거든요.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가 있다면 냄새가 지금 무덤에서 좀 바깥으로 새 나오고 있는데, 살릴 수 있겠다고 확실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예? 안 믿어지죠, 지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게 믿어지면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사는 이런 영광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요, 이날까지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부활할 때가 아니니까 아직까지 부활의 소식은 못 두고 있고요. 살아서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자꾸 죽어서 낙원으로 가는 자가 많아지고, 아직도 산자가 영원히 사는 이런 것은 우리 눈에 지금 피부에 느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종착지는 언제냐? 말씀의 종착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축복이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죠? 저는 그렇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우리 할머니, 어머니 따라 예수를 믿었고 주일학교 나갔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마지막 부활해서 천국 간다고 이 소리를 어릴 적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렇거니 하고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그렇거니 하고요. 그리고 다 예수 믿고 죽으면 마지막에 부활하리라는 이 부활의 소망을 계속 주입을 시켰습니다. 이게 은혜시대 진리예요. 은혜시대 진리예요. 부활의 소망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은의 역사는 아니야. 이 몸이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11장 26절이 반드시 결코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큰 마지막에 살아있는 그 축복이 이 축복인데, 여러분들은 그 축복의 중심의 선자가 되시고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6000년 역사의 마무리를 짓는데, 저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제가 지난번 설교했죠. 인간의 시간표하고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는 정확하게 이런 맞추시는데, 그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1분 1초도 안 틀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져보든 저렇게 따져보든 6000년은 악구가 꽉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은 좀 틀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산은 0.001%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뿐이요?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정확하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신혼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꽝 하고 터졌다면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신혼의 역사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신혼의 역사가 있는 것도 모르고 이 몸이 변화돼서 영원히 사는 것도 모르는데 때가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셨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인공이 될 때는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는 자는 뭐보다 귀하다고요? 예? 그게요, 모든 인류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신혼의 날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 천하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신혼의 역사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천하보다 귀하면 천하를 포기하고도 그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천하는 그대로 있는데 자꾸 죽어간다 이 말이야. 천하보다 귀한 게 아니에요. 진짜 천하보다 귀한 자가 누구냐? 온 세상이 심판받고 인류가 죽을 때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사람 딱 살릴 때 이 사람은 뭐보다 귀해? 천하보다 귀해.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하면 이거는요, 노름꾼이 뭘 잡은 거예요? 이 강목사 장대일을 아시네. 장대인은 그거 이상 덮을 게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꼭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제가 40년 이상 목회했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들어도 항상 새로워지는 이건 뭐냐?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에. 대학교 가지 아니할 고등학생은 수능고사가 어렵든지 쉽든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학교 안 갈 사람 학생은 다 같은 고등학교 3학년이야. 다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러나 대학교 갈 학생은 수능고사에 집중을 합니다. 벌써 고3 딱 되면요, 식구가 다 수험생이에요. 느껴봤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고3 수험생이 되면요, 엄마나 아버지나 다 수험생이에요. 다 수험생이에요. 왜? 이 수능고사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가 신혼의 복음에 이 축복을 받지 아니할 사람은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지나게나 예수 믿다가 그냥 구원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뭐 큰 구원이 뭐며 일반 구원이 뭐며 첫째 부활이 뭐며 둘째 부활 다 필요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 수능고사 볼 사람이 안 볼 사람이요? 예? 안 볼 사람이죠. 그런데 수능고사 볼 사람은요, 신경이 수능고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손에 자면서도 책을 붙들고 자고 집중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나라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내 남편이 못 간다고 해서 나도 이 세상 그냥 같이 안 가고 같이 뭐 남편하고 같이 아이고 나도 뭐 준비 안 하는 남편 따라 갈래 하고 싶으면 아멘 하면 보세요.
슉 자사되지 안 따르면 발로 차 뿌리고 가겠다고 하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아멘 하네.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전에 옛날에요. 예수 믿으면 다 우리 할머니고 우리 어머니고 목사님이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줄 믿었다니까요. 신음의 말씀 딱 알고 보니까 아니야. 천하보다 귀하면 천하를 포기하고 그 사람 살려야 되는데 천하는 멀쩡하게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죽어. 천하보다 귀하다 귀하지 않다. 귀하지 않은 거예요. 신은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나니까 그래 이 말씀 붙들고 살아서 주님 맞이하고 세상은 공기가 불되는 날이라도 우리는 살아서 주님 맞이할 때 천하가 다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 나라에 주와 함께 갈 때는 이 사람이 실지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무엇보다 나 천하보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은혜 시대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오늘 여기 말씀 보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 시대 때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리두면 다가고 은혜 시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신은의 날이 올 때는 준비된 자와 안 된 자가 하나는 데려가고 버려둔다. 두 사람이 밭에 있어도 똑같이 데려가는 게 아니라 준비된 자는 데려가고 준비 안 된 자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밭에 있으면 이거는 식구가 아니면 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혼의 날은 말씀의 잣대를 대게끔 되어 있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리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마리아와 마르다라에 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이런 축복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꼬장꼬장하게 별 볼 일 없이 보이죠. 그러나 주님은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축복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조금 있어봐. 이제 너희 오랍이 나올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모든 말씀을 그 속에서 다 들어있는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참 뭐가 난다?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망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아무리 그 말씀해도 내가 느끼는 체험으로는 가망이 없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래 해도 이거는 귓전에 고막만 울릴 뿐이지 주여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41절에 보면은요 41절에 예수님의 간구와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여라 소리가 여기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이 말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는 하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는 하나라는 거죠. 아버지여. 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간구한 거 안 들어진 것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 다 들어주셨다는. 앞으로 신혼의 역사가 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 다 들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간구한 거, 저도 이번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많이 했는데 안 돼 있는 것이 너무 많이 많아서 하나님, 주님 응답 안 해주시는 그 기도를 내가 또 합니다. 주님 응답 안 해주셨지만은 내가 이 기도 또 합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래도 대꾸도 없고 저래도 대꾸도 없어. 그러나 딱 신혼의 날이 올 때는요 응답이 바로 옵니다. 네가 하늘에서 네가 땅에서 매여 내가 매버리겠다. 이건요 이날까지 없던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 군사님들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날까지는 정말로 내가 하찮고 보잘것없지만은 이날이 올 때에 정말로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와 관계를,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저기 뭐 저런 게 다 있어 저거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못 부르는데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여라고 부르니까 유대인들이 저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믿어질까요? 비웃을까요? 비웃습니다. 비웃던 말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말을 아버지가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걸로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나를 둘러싼 무리들이요.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둘러싼 무리들이요. 첫째, 제자들이 있겠죠. 예수님 주위에 제자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초상집 상주가 있겠죠. 여러분, 어제 우리 박용삼 집사님 모친 돌아가셔서 우리 성도들 많이 가져오셔서 제가 참 어깨가 좀 가볍더라고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아마 박용삼 집사님 상주도 참 고맙게 여겼을 거예요.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상주예요. 제자들이 둘러보고 있고 상주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눈에 독을 피우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버지요? 하찮게, 지 아버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지 아버지는 일찍이 죽은 사람이에요. 지 아버지는 마리아의 남편인데 목수 일하던 지 아버지는 죽었는데 어디다 대고 하늘에다 대고 아버지여, 아마 하찮게 여겼을 겁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고, 웃기네. 항상 내 말을 들어주셔. 자,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예수님 주위에 꽉 둘러선 무리들이,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둘러서 있고 상주가 둘러서 있고 또 대적자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를 믿게 하려 합니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저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은 예수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걸 믿죠? 그 당시에는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아예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기예요. 계란 던지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기도를 하고 이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 자, 여러분 이리 좀 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분들이 이 역사를 보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을 자가 누군지 이래도 안 믿을. 여러분요, 사탄은요 절대 승복을 안 합니다. 절대 사탄은 승복 안 합니다. 제가 말씀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계 안 한 물건은 사탄이에요. 그리고 좋은 일 한 번도 안 한 것이 사탄이에요. 항상 자기는 자기 고집을 우게 되고요. 사탄은 회방꾼이요 방해꾼이요 기독교인들에게 상을 주기 위한 도구뿐이지 필요가 없는 물건인데, 사탄은 괴롭히지만은 그 괴롭힘을 당한 자들에게 주님은 상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게 하소서. 왜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게 하소서 하지 않고 자꾸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사이는 부자관계라요. 부자관계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요, 이건 특권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을 보고도 아버지 못 부릅니다. 못난 사람이라도 혈통관계가 있으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리 불러도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하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요, 과연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여러분 할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썩어 냄새나는 송장이 나올 수 있다고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예? 믿어질 수 없죠. 아주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불렀다. 아마 나사로야라고 이 송장아 나오느라 했으면 근처 송장이 다 뛰어나왔을 거예요. 예? 다른 송장이 뛰어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나사로 송장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그 송장이 그 순간에 썩어 냄새나는 몸뚱어리가 변해져 버린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따라합시다. 썩은 냄새나는 것도 바로 고치는데 이 몸 고치는 것은 더 쉬웠다. 예? 여러분 변화시키는 게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몸살 감기 치료나 암 치료나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나 나사로가 변화된 나오는 거나 하나님의 능력은 똑같습니다. 다만 뭐야? 역사가 클 뿐이지. 놀랄 뿐이지.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는데 무덤 속에서 아무 기척이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대로 입방아 찌을 거예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럴 줄 알았어. 송장이 그냥 죽은 송장이 아니고 냄새나는 송장이 하긴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에 수군을 두른 채로 그냥 홀랑 벗어버리고 나오지. 그냥 그대로 쫓아나왔어요. 수족을 이렇게 묶어진 그 채로. 이건 뭐냐? 조금 전에 냄새 난다고 네가 말했지 않았느냐? 한번 풀어봐라요. 풀어봐라. 내 말한 그 순간에 나사로가 나왔는데 얼굴을 풀어주라. 얼굴을 풀어주라. 얼굴 풀어보니까 어떻게 냄새가 나는 송장 그대로 나왔다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주 죽기 전 상태로 나와버린다. 아멘입니까? 아멘. 누가복음 8장 25절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게 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부모 데리고 가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손을 잡고 야이로야 일어나라 그럴 때 야이로가 죽은 야이로가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은 육이라 이 말이거든요. 영이 아니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여기 나사로야 나오느라 근데 나사로가 나왔다는데 수건을 다 벗겨주라 이 말은 영적 부활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부활한 나사로라 이 말이에요. 신운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족을 통인체로 나왔으니까 풀어주라 이 말은 네가 확인을 해라. 확인을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말씀 하기 전에는 썩은 송장이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에 아니 부상부상 그 얼굴로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야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의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 때에 불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썩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때에 우리는 호련이란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요. 자, 그럼 나사로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됐죠. 그게 호련이에요. 오늘 마지막 신혼의 날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날이 언제쯤 왔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시간에 왔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원하는 그 마음은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정해진 시간에 내가 너희들을 호련히 그 호련이라는 그 단어가 눈 감을 때 까만데 떠버리니까 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빠른 시간인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모든 과정은요, 훗날 신혼의 종들이 될 때 나사로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보니까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그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요, 참 희한하죠. 이 사건을 보았을 때에 다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다 믿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놈의 중에 이 못된 종자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참 그 두 가지 종자가요, 정말로 아니 우리가 그 당시 나사로가 저렇게 나왔네. 야 냄새는 나사로가 냄새가 무슨 냄새 하나도 야 이러는데 그 중에도 안 믿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못된 종자예요. 지금도 그런 종자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죠? 없겠지요? 없겠지요? 없을 줄 믿어야죠. 근데 쭉쭉 동네에 있는 것들은 안 믿는 것들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자, 45절에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자들이 믿었는가 하면은 45절에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고합니다. 두 부류가 있죠. 언제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언제나 종류가 둘이에요. 그 중에 어떤 자들은 46절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로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예수가 아버지여 하는 그게 아버지가 맞네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나쁜 짓을 했길래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까? 요걸 가서 일러 바칩니다. 왜? 이 예수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시끄러워지겠네? 나라가 좀 혼란스러워지겠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혼의 역사 일어나면요, 이런 부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신혼의 역사 일어나면요, 이것들이 나라가 어지럽게 되겠네? 저거 없애야 되겠네? 여러분, 반드시 신혼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시대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가 있다고. 당신은 뭐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신혼의 역사를 위해서, 당신은 신혼의 역사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구절을 볼 때, 요 종자는 무슨 종자길래 현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이렇게 믿지 않고 예수를 모함하고 다시 죽이려고, 이제 예수 죽이려고 합니다. 네. 얼마나 좋은 일 했습니까? 얼마나 착한 일하고 귀한 일 했습니까? 근데 왜? 이것이 사탄이라니까. 앞으로 신현의 역사 일어나면요,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을 해꾸지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사탄이 들어가면 못할 짓이 없어요. 안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 시대에 신혼의 날을 위해서 태어난 자고, 신혼의 날을 위해서 준비시킨 자요, 신혼의 날 역사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